창세기 45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까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요셉이 그 형제들을 만나고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또 그 현장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멋있죠?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 그것도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자, 그랬던 요셉이 세월이 지나고 나서 그 애굽에 당대 최강대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기를 팔았던 어느 날 형제들을 만나는 그 사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그럴 때 이 요셉의 고백을 보면서, 요셉의 고백이죠. 이 고백이 믿음도 믿음이지만, 저는 여기서 믿음도 믿음이지만 요셉의 인성이 보여져요. 믿음으로 준비된 인성이 뭐예요? 사람의 인간 됨됨이에요. 인성.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래, 니놈들이 나를 팔아가지고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그 형제들에게 뭐 해코지를 해도 뭐 하등에. 그런데 이 요셉이요, 용서하는 그릇의 인성, 자기를 그렇게도 사실은 죽이려고 해서, 처음에는 죽이려고 해가지고 구덩이에다가 던졌잖아요. 그냥 짐승의 밥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그 요셉을 그냥 애굽의 상인들에게 팔았지 않습니까? 자, 그랬던 그 형제들을 어느 날 만났어요. 저 위치가 총리와 양식을 사러 와서 감히 고개도 못 드는, 고개 들어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런 어떤 관계였지만 용서하는 그릇. 그러면서 언약이 성취되어진 거에 대해서 요셉은 언약 성취, 내가 그동안 언약을 붙잡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힘든 과정의 길도 있었지만 결국은 내가 잡았던 그 언약이 하나님이 나를 그 언약 성취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을 붙잡았다면 그 언약 잡은 여정이 때로 광야의 길도 있을 수 있고, 때로 평탄한 길도 있을 수 있고, 때로 힘든 순간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 그 언약 성취로 인하여 그 언약 성취의 길로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잘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언약 성취가 내게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자, 그런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서 오늘 기도 수첩의 제목이 300%를 못 찾는 이유. 왜 300%를 못 찾느냐? 자, 그러면 반대로 거꾸로 뒤집어서 질문. 300%의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300%못 찾는 이유라는 제목보다 저는 이 제목을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어요. 300% 응답을 찾으려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300% 이유를 알아야 된다. 300% 내용을 알아야 된다. 300% 방법을 알아야 된다. 그러면 300% 응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이 더 이해하기가 좋은, 자, 그런 좀 전반적인 내용을 가지고, 자, 서론적인 이야기 속에 뭐 여기 교재의 내용은 없지만, 자, 먼저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할 것이 있어요. 믿어야 할 거. 예? 믿어야 할 거. 오늘 내용, 이 내용을 다루기 전에 뭘 먼저 믿으셔야 되느냐?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100%를 준비하셨다 라는 사실,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100%를 90% 준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100%, 200%, 300%, 어떤 100%라는 말은 완전하게, 완벽하게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100% 준비하셨다라는 사실을 먼저 믿으세요. 두 번째, 자, 그렇다면 내가 가는 현장에 하나님은 100% 준비하셨다. 내가 가는 현장에, 어디든 직장이든 일터이든 학교든 어디든 내가 가는 현장에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100%를 준비하셨다. 그리고 자, 저와 여러분의 미래가 누구 손에 있죠?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죠. 미래, 내가 내 미래, 나의 미래를 위해서도, 미래를 위하여 하나님은 100%를 준비하셨다. 준비하셨어요. 자, 그러면 나를 위한 100%, 내가 가는 현장을 위한 100%, 나의 미래를 위한 100%, 그래서 300%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어떻게 찾아 누려가느냐? 답은 기도예요. 기도 속에. 여기에 기도가 동반되지 않으면 그냥 구호로 끝나요. 그러나 여기에 기도가 동반되어지면, 그래요, 하나님,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100% 준비하신 거 난 믿습니다. 그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세요. 그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내게 역사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기도가, 하나님, 내가 가는 현장에 분명 하나님은 100%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것을 하나님, 내가 찾을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동반되어져야 그 응답을 받아가는 거예요. 자, 요 서론을 놓치지 말고 내용을 보셔야 더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자, 요 내용을 좀 보시면서, 그러면 자, 결론부터 이야기한다면 우리 모든 렘넌트는 300%를 준비하고 300% 응답받는 길로 가야 한다.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그 응답받도록 우리 렘넌트들을 도와주고 세워줘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을 먼저 좀 가지시고, 자, 노예로 팔려갔던 이 요셉,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지금 오늘 본문의 현장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느냐? 바로 그 속에, 이 현장의 이야기, 바로 요셉 여정 그 속에 요셉은 300%가 준비되어 있었다. 자기를 위한, 또 현장을 위한, 미래 시스템을 위한 이런 부분에 300%가 이미 요셉은 어릴 때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러다 보니 어릴 때 준비되어 있는 그것으로 결국은 응답받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과정이야. 어려움도 있었고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결국은 어려움과 힘든 순간, 이 모든 것은 다 언약 성취의 과정이다. 응답의 과정이다. 과정의 과정. 여러분이 지금 혹 언약 잡고 가는 길에 어려움이 있다, 힘든 순간이 있다, 과정이 뭐죠? 과정은 지나가는 거예요. 과정은 있어야 돼요.
과정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 거고 목적지가 있는 거지, 과정 없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과정으로 갈 때 그 과정을 힘들다고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주저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과정이니까. 낙심하지 말고 과정 속에,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 그 힘을 가지고 그 과정을 믿음의 여정으로,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디뎌가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300% 이유. 자, 300% 응답을 받으려면 먼저 그 이유부터 알아야 돼요. 그 이유는 기도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그 기도로 하나님 주신 망대를 나에게 각인시키는 거. 이거 뭐 어떻게 더 이상 설명이요? 하나님이 주신 망대로 그 망대를 내게 각인시키는 거. 그리고 내가 가는 여정, 그 여정을 뿌리 내리게 하는 거.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아주 중요한 이정표가 있는데 그 이정표를 나의 체질로 바꾸는 거. 이게 바로 300% 해야 될 이유요. 이유. 이걸 더 짧게 얘기한다면 300% 이유는 기도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것이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럼 300% 내용, 내용은 무엇이냐? 내용은 전문성, 현장성, 시스템의 업을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을 먼저 이해하시면서 반드시 준비해야 될 거. 자, 우리가 기도를 바르게 알면, 렘넌트가 기도를 바르게 알면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는 이런 거로구나가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바르게 알고 기도를 하다 보면 달란트가 보이게 되어진다. 그러면 이 달란트를 준비하는 전문성 100%.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야? 그러면 이 달란트를 내가 발견했으면 이 달란트를 위한 전문적인 서적, 아니면 전문인들의 이야기, 뭔가 그것을 내 것으로 전문화하기 위한 100% 준비는 누가 해야 돼요? 발견한 그 사람이 해야죠. 본인이. 자, 그래서 달란트에 대한 전문성 100%를 준비하고, 그러다 보면 시대를 보는 현장을 향한 현장성 100%를 준비하고, 그리고는 그것을 지속할 수 있는, 그 응답을 지속해 갈 수 있는 시스템 100%를 준비하면, 이게 내용이요. 준비해야 될 내용. 자, 그럼 세 번째, 그럼 어떻게 준비하느냐? 방법. 이 방법은, 그래서 말씀을 계속해서 내 안에 채우는 말씀 편집.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또 그 분야의 자료를 계속 내게 차곡차곡 쌓는 편집. 그러면 그 분야에 더 넓은 어떤 견해가 생길 거 아니겠어요? 자, 그렇게 하다 보면 뭐가 발견되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이거구나. 전문성을 갖추다 보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이거구나. 그게 이제 기도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그걸 보고 설계한다. 기도로 하나님의 계획을 기도로 설계하고, 그러면 이거를 결국은 어디로? 현장으로 옮겨 놓는 건데, 현장을 보면서 현장에 그래서 이런 것이 필요하구나. 그걸 보고 우리는 디자인이라 그런다. 그래서 말씀으로 말씀 편집, 기도 설계, 현장 디자인 하는 이것이 300%의 방법이다. 자, 결론. 그렇다면 우리 모든 렘넌트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로 가야 된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찬양을 그래서 한 거예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렘넌트 7명은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었다. 300%의 답을 가지고 있었다. 나를 향한, 현장을 향한, 미래를 향한 전문성, 현장성, 미래성, 이런 답을 렘넌트 7명들은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누굴 들은 거냐? 요셉을 예를 들은 거예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서도 300%의 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길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갔다. 그래서 그들은
위기를 당한 것 같지만, 요셉이요, 위기를 당한 것 같지만 아주 여유가 있어요. 여유, 굉장한 여유가 있어요. 여러분, 누가 여유가 있는지 아세요? 답이 있는 사람이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답이 있는 사람이 여유가 있는 거예요. 여유 없는 사람, 안절부절하는 사람, 안절부절해요. 뭔가 막 당황해요. 답이 없으면 당황할 수밖에요. 답이 없으면 안절부절할 수밖에요. 늘 불안하고 늘 답답하고. 왜 그래요? 답이 없으니까. 그러나 답이 있는 사람은, 지금 어려움이 있어도 답이 있는 사람은 여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순간에도, 어떤 어려움에 혹 그런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여유를 잃지 말길 바랍니다. 그 여유를 갖는, 그 여유를 갖고 당당하게, 또 여유롭게, 느긋하게, 느긋하게란 말이 그렇다고 미련 터지게가 아니라 여유 있게, 느긋하게. 왜? 답이 있으니까.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받아 가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듯이. 자,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만났을 때, 자신을 팔았던 형들이었지만, 형들이여,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팔았죠, 엄밀하게 말하면. 그런데 요셉은요,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앞서 이 애굽에 오게 하셨다. 그리고 오늘의, 지금의 이 어려움을 이겨가도록, 그래서 내가 당신들을 도우려고 한다, 그 얘기예요. 결국 도왔어요. 그 형제들이, 요셉을 통해서 그 형제들이 결국 그 아버지 야곱까지 애굽에 내려와서, 그 요셉은 어디까지 봤냐? 결국은 이 형제들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생기는 거예요. 12지파가 생기면서 세계복음화의 시스템이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해 가는 거예요. 비록 요셉을 팔았던 형들이지만 하나님도, 이놈들 요셉을 팔았어? 이놈들 내가 단칼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과정 속에 결국은 그 형들이 요셉을 판 거를 나중에 알고, 요셉, 그 형들이 뭐 했겠어요?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잘못했구나 깨닫고, 오히려 동생이 자기들한테 그렇게 사랑을 베푸는, 은혜를 베푸는 그걸 보면서 그 마음의 감동을 안 받았겠어요? 그러면서 결국 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하나님이 지금의 이 어려움을, 우리 민족의 이 어려움을, 우리 가문의 이 어려움을 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바꾸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애굽 땅에 증거하고 전 세계 현장에 확산하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형제들 이름을 따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세워지는 거예요.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의 문을 열어 가시면서 결국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기도, 우리의 기도가 있다면 300%를 왜 못 찾느냐? 300% 이유를 모르면 못 찾는 거예요. 내용과 방법을 모르면 못 찾는 거예요. 그렇다면 300%의 응답을 받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냥 먼저 기도 속에 먼저 담는 거예요. 하나님 300%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 내게 역사해 주세요. 기도하시면서 그 응답이, 여러분의 응답, 여러분에게 되어지기를, 또 여러분의 후대 렘넌트의 응답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 다락방을 만나고 가장 처음 부딪힌 충격,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단 말인가? 저의 이야기요. 제가 마태복음을 그렇게 많이 읽었어도 마태복음 16장 16절의 의미를 잘 몰랐어. 그냥 지나가게 읽었지. 주님이 십자가 사건을 눈앞에 두고,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십자가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자마자 한 질문이 아니에요. 이미 벌써 공생의 3년 동안에 오래 세월이, 시간이 지나면서 십자가 사건을 눈앞에 둔 얼마의 시점 앞에서 제자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도대체 누구라고 알고 따라다니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그 대답을 듣고 그들이 틀린 대답을 갖고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너희는 도대체 너희는 제자들인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은 오고 오는 세대,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유효한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대하여 뭐라고 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답을 발견했느냐 못 발견했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대답을 들으신 주님이 바요나 시몬아, 너가 참 복이 있구나.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도 아니고 네 머리에서 나온 지식도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로 하여금 이것을 알게 하셨구나. 이거 은혜요. 은혜. 알게 된 건 은혜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식이 많아서 IQ가 좋아서 뭐 어떤 능력이 있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는구나를 발견하고 깨달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것을 알게 된 거, 깨닫게 된 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그때 그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약속을 약속하였어요. 네가 고백한 신앙의 고백의 이 터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누가 세우겠다? 예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주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리고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노라. 이 어마어마한 예수님의 약속이 베드로가 가는 여정 속에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그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예요. 자,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베드로처럼 그런 고백을, 분명한 고백을 고백한다면 베드로에게 약속하신 약속, 그 응답 저와 여러분의 여정 속에도 반드시 임할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지막 20절에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곤란한 어려운 말씀을 예수님 하세요.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지금부터 너희들이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발견했느냐? 그렇다면 가서 빨리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라고, 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서 증거해라 라고 말씀하셔야 맞는 것 같은데, 우리 생각에, 내 생각에. 근데 예수님은 아니야,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마.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게 일부 강단의 핵심이에요. 자, 보세요. 모든 응답의 시작, 제목이 모든 응답의 시작. 왜 제목을 모든 응답의 시작이라고 하셨는가? 20절을 주로 말씀하시면서, 자, 그것은 아직 남아있는 핍박, 아직 십자가 사건 뒤에 남아있어요. 아직 남아있는 이 핍박이 있으니까 준비하고 기다려라. 두 번째, 더 큰 응답이, 참된 응답이 남아있어요. 그러니 기다려라. 그 말씀은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됐어요. 준비하고 기다려라. 남아있으니 기다려라. 그렇다면 정확한 언약, 어떤 언약?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언약을 발견했느냐? 발견했다면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에 기다려라. 그러면 모든 응답의 시작은 그게 시작이에요. 여러분, 어떤 응답이든지 간에 응답의 시작은 정확한 언약 발견했느냐? 그렇다면 정확한 언약부터 발견하는 것부터 시작이죠. 정확한 언약 발견하고 그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 붙잡은 기도 속에 기다리고 있다 보면 그 언약은 성취되는 거예요. 과정을 설명하라면. 그래서 모든 응답의 시작, 정확한 언약 붙잡고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기도 속에 기다리는, 그러면 그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 그러면서 너는 반석이다. 너가 신앙 고백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분은 내가 아니라 약속한 주님이 이루신다는 사실,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약속을 믿고 기도 속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려 보면, 자 20절에 그 말씀을 하시고 21절을 보면 드디어 예수님이 뭘 말씀하느냐? 십자가 고난받고 죽으실 걸 말씀하세요. 처음부터 말씀 안 하세요? 그 고백을 들으시고 나서 그래 내가 좀 있으면 이렇게 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는 부활 그 이야기를 하시고 그 걸음을 걸어가세요. 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사실은 주님의 말씀도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다가 결국은 부활 이후에 감람산에 40일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의 열을 기다림 속의 열흘의 성령 충만함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로 바뀌었어요. 자, 그것처럼 이미 저와 여러분은 약속의 말씀 이미 우리는 알아요. 그렇다면 오늘 다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왜 오셨는지에 대한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오늘 내 현장에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이유 여러분 언약으로 든든히 붙잡길 바랍니다. 붙잡고 기도 속에 그러면 반드시 성령 하나님은 언약자고 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언약을 성취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응답의 길로 100% 예배해 놓으셨으니까 예배해 놓은 응답의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날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런 믿음의 또 한 주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이 축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길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확신하며 오늘 이 아침에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의 현장에 나의 미래에 모든 것을 하나님은 이미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언약 잡고 기도하는 이 기도를 놓쳐 그 응답을 잘 받아 누리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는 것을 우리 스스로 고백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그 응답을 받아갈 수 있는 확신과 믿음 가지고 기도로 기도 속에 기다릴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향한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 이루어가고 우리를 통하여 오직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전도와 선교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가는 참된 응답 그 응답 속에 내가 오늘도 서 있는 그런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기도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 속에 성령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고 예비된 새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